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헛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15장을 시작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각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참 좋고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또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걸림돌이 있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의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먼저 이제 답변한 거죠.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의 경험을 쭉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지 그 이야기들 쭉 자기의 경험들, 체험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이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들 다 들은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 전한 것과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방인들은 그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이제 13절에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어제 13절의 말씀 이제 야고보 쭉 하면서 오늘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이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고넬료와의 만남과 그 만남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쭉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도 2년간의 그 전도 여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얘기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면서 또 그곳에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방인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곳에 임했는지 쭉 얘기 들어본 다음에 지금 야고보는 이 사람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이 뭐와 일치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 즉 성경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환상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기도하는 중에 다양하게 우리는 그런 경험과 체험과 환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상이든지 말씀이든지 뭐든지 뭐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건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성경과 비추어서 성경에 비교해서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요. 결국 그 길이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지금 베드로의 자기의 생생한 경험들, 체험이잖아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험들. 또 바나바와 이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과 일치하느냐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이 이런 환상을 보셨대, 뭐 이런 말씀을 받으셨대, 뭐 이런 응답이 있었대. 여러분이 그걸 누구에게 들으셨고 뭐 하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마지막 점검은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 일치하지 않으면요, 뭐 아무리 대단한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가 해주면요, 거기에 푹 빠지게 돼요. 2단, 3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건 내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하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도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딴 사람이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지금 이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 땅을 다시 살리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가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무슨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모든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러나 내 의견에는 이제 야고보 의견이에요.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전에 했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에 지켰던 이 전통, 그 관습, 그것을
지금 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시키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오면요, 먼저 유대인화 시켰어요. 할례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단 유대인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죠. 그 다음에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했던 그 방식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를 전환점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어떤 무슨 할례나 어떤 다른 형식이 없이 이제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일들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만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을 이제 목 매달아서 죽여서 피 흘림이 없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피째 먹는 그런 것들이죠. 이 일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극히 꺼려하면서 금지하는 것이라면 당시 그냥 이방인들은 별 죄책감 없이 꺼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야고보서는 편지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뭐 이고니온이든지 비시디아든지 뭐 이렇게 뭐 쭉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전히 그곳에 회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핏째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교회로 들어올 때, 이 교회는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 그들의 이러한 상황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초대교회 속에 이 신약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유대교의 전통과 그 교회의 이 지금 나가는 그것들이 좀 섞여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 또 야고보와 또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강력한 이 경험들, 체험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날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또 누구에게 들은 그 말씀이, 그게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비춰서 그게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가, 이걸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 심하게 나가면 이단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늘 말씀, 그래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쫓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어떤 경험이든지 체험이든지 환상이든지 모든 것을 말씀과 비춰서 일치하는가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